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양분이 되었습니다. 12명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것을 기준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본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그 불신앙적인 생각의 보고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야 너희는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뭐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이런 메뚜기라는 게 뭐예요?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1절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3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간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가 나오죠. 민수기 13장 3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뽑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정탐 보고였기에 그 여파는 더욱 컸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다고 나옵니다. 엄청난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이 윤석열 정부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겠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정치를 해보지 않은 양반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그러면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청문회 때인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시켜놨으면은 진짜 민생을 살피고 백성들의 어려움이 뭔가 이거에 집중해서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 정권에 무슨 한이 그렇게 맺혔다고. 저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쨌든 자신을요 기술을 엄청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을 세운 사람이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라고.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은 그런 사실, 이제까지 정권에서 했던 악행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백성들이 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게 계속 이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거 보면 물론 민주당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사건건 그냥 계속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악평했더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까지 달라 그래? 보따리까지 달라는 거예요.
참. 자, 2절과 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사로잡히게 하는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의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예?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로 전염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원망과 불평을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회든 성교회든 하여간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찾아다니면서 아주 이 곰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박 집사다. 박 집사님, 더 이상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차단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딱 끝내면은 그런 말을 하는,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두 번 다시 여러분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자꾸 듣고 맞장구 치고 그냥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마귀란 놈은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자꾸 낙심시킵니다. 아주 불신하게 빠지게 한다고. 여기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막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는 능력의 선지자가 말이죠, 그 이세벨 말에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만큼도 못하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40일 금식 기도해도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지 말라고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참새가 되지 말라고. 여기저기 다니는 참새. 우리 교회도 참새가 몇 마리 있어. 내가 알아. 심지어 민수기 14장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의연히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외칩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크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평가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소리를 주목해 들으시기 바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3장 27절에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보고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 10명의 정탐꾼들이 인본주의적인 고백을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신본주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악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는 담임 목사도 피곤해요.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고 교회를 갖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에 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 교회에 빈자리가 다 채워져야 된다고. 아이 자신 없으면 의자를 다 빼버리든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를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 3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는 말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얼마나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밥이라. 아내가 밥 차려주면 어떻게 돼요? 기작거리지 말고 그냥 퍽퍽 퍼서 먹어야지.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요, 밥도 잘 먹어요. 방귀도 잘 낀다고. 그냥 밥을 팍팍 먹으니까 방귀도 뿡뿡 끼는 거예요. 픽픽 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보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되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아멘.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에 대한 온 회중의 반응이 싸늘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신이 왜 생기냐면은 이 왕이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큰일 날 지경이 처했는데도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역할을 똑부러지게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 누구 거요? 어찌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우리 생명은 누구 거?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빨간 것을 보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첫째,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는 거예요. 둘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행한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초소멸하고 모세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요. 참,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들은 매우 논리정연한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차분히 말씀을 드려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구합니다. 그 내용이요,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원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라질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돼. 목사가 무슨 강단에서 개그맨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프게 느껴지고 때로는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퍼런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라앉히도록 한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모세의 재치기도 합니다. 금방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으신 거예요? 모세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광야에 나왔냐고요. 노예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 줬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갈렙에 대해서는 그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금 사용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미래가 된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비전과 꿈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사람, 즉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전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 사람이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30절과 38절에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경솔한 행동을 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시지 않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그들은 결국 패하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 받으시기 바라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씨 뿌려봐봐. 씨만 낭비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힘을 내서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사시면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 삶을 결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불신앙의 말을 할 것인가? 새치 혀에 달렸지만 그 고백이 내 삶을 복과 화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언어 습관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능력의 말, 사랑의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이것만 하다 새벽기도 마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마귀가 불신앙적인 말을 싹 뿌리고 가면은 성령의 불로 확 태워버리세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자꾸.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건축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되느냐 부실한 건물이 되느냐 결정됩니다. 요즘 아파트 부실하게 지은 거 나오는 거 보시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어떤 재료로 지을 겁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런 믿음의 말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